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아주 멋진 소리로 우리 소장로님 읽어주셨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기도 하지만 진행이 빠릅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하면 누구를 낳고 하다가 지쳐버리기 쉬워요. 근데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 딱 세 절로 요약해 놨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두 절로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곧장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를 곧장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제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제자를 부르심, 마치심,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9절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자, 그 배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시몬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각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세워지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스승과 제자가 되는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스승으로 삼고 싶은 분에게 찾아가서 저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분이 그러겠다라고 하면 그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세워집니다. 마치 요즘에 멘토와 멘티 관계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먼저 가서 내가 스승이 되겠다라고 하신 셈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시몬, 이 안드레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 내지는 강력하고 신선한 것이었어요. 아니, 따라오라고 부르시다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하는 순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곧 따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할 일이 있거든요 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가 39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문장의 구조가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 단어는 모두 따른다입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18절에 따라갔다, 20절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똑같이 따라갔다고 하는 단어, 세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오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됨의 핵심이 이 세 단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들려요. 교회는 학교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17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리스 말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리스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고전, 코이네라고 하는 고전 그리스 말이에요. 듀테 오피소 무라는 뜻이에요. 따르라, 뒤, 나를,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그대로 다 번역해서 come after m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 뒤로 와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죠. 유대인들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제자들은 반드시 스승 뒤에 두세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스승 앞으로 감히 못 지나갑니다. 우리도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어르신 지나가면 감히 그 앞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할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선 지나가죠. 어르신 누워 계신데 머리맡에 누가 감히 지나갑니까?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보면 일행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조금 앞서 있다. 아, 저거는 스승과 제자 그룹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도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앞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재정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막히죠. 그러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백미러로 보고 이쪽이 빠지는 것 같으면 얼른 이쪽으로 나와서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것은 그냥 앞에 있는 차만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서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된 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세울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답답하니까 옆으로 빠져가곤 하지 않나요? 아, 예수님, 너무 느리십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라고 빠져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주어가 동사를 결정합니다.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또 주어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외국어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이 됩니다. 동사가 주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장에서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영순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서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계셔요. 우선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신호등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바로 그거예요. 제자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돼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냐 말이죠. 제자의 성공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승리는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형통은 주님을 앞세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앞에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자가 되거라. 이게 뭘까요?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다. 옛날에는 샌들 신고 다니죠. 흙길을 걷죠. 스승이 걸어가면 제자는 바로 그 뒤에 따라가죠. 걸어가면 먼지가 일어나죠. 그 먼지가 다 제자의 발에 덮이는 겁니다. 네 스승을 바짝 뒤따라가라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녀를 축복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신데 자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무엇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앞에 계심을 볼 수 있나요?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자인가?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 놓고 예배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가 바르게 정성으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과연 예수님이신가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내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그저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 기도를 보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두 번째, 따른다는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따라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따라갔다는 단어인데 그리스 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따라와라 듀테 오피소무였다면 따라갔다 하는 것은 에콜루테산이에요. 에콜루테산, 다른 단어입니다. 에콜루테산이란 단어의 뜻은 따라한다, 모방한다, 닮는다,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따라갔다 하면 될 텐데 따라했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제자로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왜 앞에 계셔야 됩니까? 그래야 그 주님을 볼 수 있죠. 그 주님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자녀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셔야 그 주님을 배우죠.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본받는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에콜루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따라간다, 계속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번에 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받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사용을 설교했어요. 시간은 곧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이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요,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공부할 시간도 없답니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 항상 네, 그렇군요, 할 수 없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은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행복한 진짜 삶을 배워갈 시간에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생활신앙이 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는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모든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본받을 것인 거죠. 그러므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고 닮아가는 거고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본받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닮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를 되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하는 똑같이 행동을 한다, 똑같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캄캄한 밤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가느라 안간 힘을 쓰면서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 유령이 나타납니다. 허연 옷을 입은 유령이 물 위로 저벅저벅 오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시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야,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와라. 베드로가 물 위로 척 뛰어내렸습니다.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주님을, 앞에 계신 주님을 보다가 옆을 보니 두려움이 오는 순간 빠졌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배 안에 가만히 있었던 제자들이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정상입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 나도 걸어야 돼. 왜? 제자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닮는 것이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복잡한 연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빛을 잃는 것은 주님을 닮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정작 주님을 닮지 않게 된다면 짓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는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남과 다른 것을 더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남다릅니까? 우리는 남다르게 사랑하고요, 남다르게 봉사하고요, 남다르게 기뻐하고요, 남다르게 도와주고요, 남다르게 관용하고요. 남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멸시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남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궁금하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집에 가서 나를 잘 아는 누구에게인가 물어보세요. 왼수 같은 남편도 괜찮고요, 내 자녀도 괜찮고, 나 예수님 닮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정답을 말해줄 겁니다. 네, 그거는 남이 더 잘 알아요. 남이 더 잘 알아요. 자, 세 번째, 나를 따라오라, 따라갔다. 20절에 다른 단어가 나오죠. 그들은 배와 그물, 일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갔다. 자, 이 세 번째 따라갔다고는 단어도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펠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듀테오피소무 있고 루테산, 아펠손 다르죠. 예, 제가 이거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리스 말을 써본 거예요. 아, 다르구나. 네, 다릅니다. 사실 마지막 20절에는 따랐다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펠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난다 라는 뜻이에요. 혹은 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배를, 그물을 버리고 따랐죠. 버린다는 거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것을 떠난 겁니다. 일꾼들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떠나야 할 거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떠나야 할 것은 나의 옛사람, 죄, 잘못된 과거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현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습관을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에는 언제나 떠남, 곧 결단과 포기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도 포기를 잘 하시니까 포기한 줄도 모르고 오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을.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오늘 주차장 한 자리라도 비우려고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1만 보 걷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은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10,000보 채울 수 없어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한 15분쯤 걸리는데 20분. 그런데 딱 이렇게 넥타이 하고 가방 들고 내려오니까, 산에서 거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막 등산복 입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 아저씨 이상하다. 아니 이 이른 아침에 산에서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가방 들고 산에서 내려오네. 간첩 아니야 혹시? 근데 저를 보는 눈이 좀 특별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이니까, 야, 저분들을 전도할 때 저분들이 뭐가 가장 힘들까? 저분들이 동수교에 온다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산에 가는 그거를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포기하기는 싫고 그냥 엉거주춤 갈까 말까 하다가 어떤 때는 가야지 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이 한 번인데 하고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만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와 내려놓음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 심지어 그들의 생계 수단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 그는 평안하고 보장되었던 이집트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그가 살던 아비 고향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바울, 이전에 잡고 있던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 부패한 교권을 떠났습니다. 존 웨슬리, 거짓된 경건의 삶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언제나 떠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말이죠.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으려고 내가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합시다.